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전교구 출신이고 지금 작은 본당에서 천안에 있는 작은 본당에서 주임 신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전신학교랑 수원신학교에서 학사님들 성경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사제 생활 제가 올해가 17년째예요. 근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막 경험하고 있어서 난처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넘치게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 왜 좋아합니까? 네, 그래요. 네. 자, 신부님께서 사순특강 이렇게 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순시기가 시작됐죠? 네. 사순시기는 뭐 하는 시기일까요? 네? 회개하는 시기?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하려고 하시는군요. 그래요. 네. 사순시기는요,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교리서,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교리서라고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찾아보면 교회에 관련된 모든 그 개념들, 의미들, 이걸 왜 하는지 거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교리서는 예비자 교리 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평생 내가 끼고 성경처럼 찾아보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그런 책이죠. 거기에 보면 사순시기가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가 사순시기를 지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540항이에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식으로 메시아이신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사탄이 제시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그분께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유혹자를 이기셨다. 교회는 해마다 40일간의 사순시기를 통하여 광야의 예수님 신비와 결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시기는 무엇을 하는 시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받으면서 드러났던 그 신비와 내가 결합되는 시기가 사순시기인 겁니다. 이제 잘 아셨죠? 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면서 드러난 신비가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어제 주일 복음이었습니다. 가해, 나해, 다해요. 우린 세 번에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주일 독서와 복음이 바뀌죠. 그런데 사순시기 가해, 나해, 다해는 사순 제1주일은 항상 이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그 내용이 선포가 돼요. 왜냐하면 사순시기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면서 드러난 그 신비와 결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몇 번의 유혹을 받으실까요? 3번의 유혹을 받으시죠. 첫 번째는 돌이 빵이 되라는 유혹,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띄어내보라는 유혹,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상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숭배해라. 악마가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소 라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물리치셨냐면 1번 기적으로, 2번 당신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3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몇 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순시기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을 회복하는 시기가 사순시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광야에서 드러난, 예수님 광야의 유혹에서 드러난 신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악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방법.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뭐죠? 시험하지 마라.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악의 유혹과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 복음이 뭐냐면은 거룩한 변모 이야기예요. 그 거룩한 변모 이야기에서 제가 그 부분 조금 읽어드릴게요. 다음 주 주일 복음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사순 제2주일에 성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주일마다 선포되는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들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들음을 요구하는 거. 그러면은 듣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제 얘기 다 듣고 있지만 진짜로 듣는 분은 몇 명이 될지 몰라요. 듣는다는 게 뭘까요? 듣는다는 거. 그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지나가면서 그 여자애가 그 쇼윈도에 있는 곰인형을 보더니 와 오빠 저 곰인형 진짜 이쁘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빈말로 내가 사줄까 그랬더니 아이 됐어 비싸잖아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오빠 저 곰인형 이쁘다 이 말이 며칠이 지나도 계속 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한테 가서 참고서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해서 삥땅 치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참고서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해서 삥땅 치고, 그거를 며칠에 걸쳐서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곰인형을 사다가 걔한테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듣는 거라고요. 내용이, 들음의 내용이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듣는 거예요. 보통 이런 들음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들음이 나타나게 될까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인. 예수님 광야에서 유혹 이야기를 좀 보죠. 악마는 예수님에게 돌이 빵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왜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그죠?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만이 모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빵으로만 살아가는 게 중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필요 없어집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뭘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유혹을 하기 전에 악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악마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 있으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하느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1번 내 자신이 이루는 거다. 2번 하느님이 이루어주시는 거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순간에, 하느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마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바랄 때, 내가 원할 때.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하느님한테 오늘부터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들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혼자서 걸어요. 그래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100일 뒤에 공부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 애가 시험을 망쳤어요. 자, 그러면 누굴 원망해요? 네, 멍청한 자기 아들은 원망하지 않고, 게으름 속에서 공부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은 내 아이는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느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달려있는 마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났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서의 표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어서 첨언을 하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당신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이 부분을 그리스어 성경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을 따로 데려가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였다. 손잡고 따로 데리고 가서 구석에서 꾸짖은 거예요. 여기서 꾸짖다라는 동사가 어떤 단어가 쓰냐면 에피티마우라는 단어가 써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누가 사용했던 단어냐면 예수님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누구에게? 악마에게. 마귀를 내쫓을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들을 내쫓을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와서 뒤지게 혼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하느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게 나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부분도 그리스어 성경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돼요. 사탄아 내 뒤로 오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근데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승 뒤에 서서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죠.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악마가 사람을 지배하는 모습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이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두 번째 유혹은 이 유혹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유혹을 볼까요?
세 번째 유혹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라고 악마가 얘기하죠. 이게 뭘까요?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하느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내가 믿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단호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걸 주는 대상이 악마든 어떤 존재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 물질만 보고 따라가는 삶. 이게 세 번째 유혹이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유혹에 빠져 있어요. 이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이 유혹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주님은 누가 될까요? 악마가 돼요. 악마가요. 악마가 나의 주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서에서 마귀들이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아무 상관없이. 머리로는 하느님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고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가 될까요? 말씀이요? 아니죠. 나를 움직이는 힘이 어떻게 말씀이에요?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돈, 체면, 자존심, 시기, 질투,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이런 게 나를 움직여요. 심지어 하느님을 만나러 온 성전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복음 뭐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복음이 뭐죠?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구원받으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주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죠. 그 말씀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하게 되죠. 제가 지난달에 우리 본당에서 검색해 보니까 한 내비로 찍어 보니까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본당이었어요. 근데 와서 강의해주고 미사해주고 안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거기 전화하신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한 50명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천안에서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3시간 반. 그죠? 그리고 나서 가서 미사하고 강의하고 안수해 주는데 2시간 반.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3시간 반. 그럼 운전만 몇 시간 해야 돼요? 7시간.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 2번,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안 가려고 했을 것이다. 몇 번이에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2번이라고 하십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본당 미사해야 돼서 수단 입고 단추 잠그면서 사제관 나가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성전 들어가기 전에 거기 형제님한테 전화했어요. 가겠다고. 여러분들, 이게 하느님 말씀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하게 만들어요.
주기 싫지만 나는 모아두고 쌓아두고 살고 싶지만 그 나눠주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내 영혼이 바라보게 만들까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마는 아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하루 안에 하느님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가 실천 안 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악마도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만들지만 나의 삶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 신앙생활의 모든 원동력도 무엇이냐?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 미사, 신앙생활, 이 모든 게 다 현세적인 거. 세상의 나라와 영광. 아이들 출세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안 아프기 위해서 기도하죠.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죠. 뭐 얻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 내용이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 현세적인 것들. 그거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한 건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 당신 말씀이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 내서 오늘 하루 이 말씀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주님, 자꾸만 인색해집니다. 근데 당신은 나눠줘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좀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 필요한 기도예요. 구원받는 데 필요한 기도. 주님, 고해성사 보러 가면 자꾸만 제가 숨기게 되고 솔직하게 고백을 안 하게 됩니다. 제가 고해소 문 여는 순간부터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당신께 정말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해성사 보기 전에 이런 기도하는 교우들 있을까요? 그냥 들어가지고 남들 성사 보려고 줄 서 있을까? 아 맞다, 나 지난주에 성사 주일미사 빠졌는데 나 성사 봐야지. 그리고서 옆에 서 있다가 뭐 고백하지? 뭐 고백하지? 그러다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들음을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들음을 회복하게 될 때. 그래서 사순시기는 우리가 들음을 회복하는 시기예요. 이 악의 유혹 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 지배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마다 그 지배가, 악의 지배가 강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게 여러분들 사순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까 사순식이 때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요? 그게 회개인가요? 물론 그렇죠.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 근데 이 회개가 뭔지를 지금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다라는 이 그리스 말이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 뜻 알고 있는 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안타까워요. 막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주 그냥 근데 하여튼 그래요.
메타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어떤 것과 함께. 노에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어떤 것과 내가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게 될 때 그게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과 함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게 될 때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 생각의 변화가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느님 말씀과 함께는 생각하진 않고 어떻게 해요? 사순식이 왔으니까 회개해야지. 그러니 그 회개가 길게 가지 못하죠. 그 회개가 몇 시간밖에 못 가죠. 하느님 말씀과 함께 진지하게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제가 오늘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천국 가고 싶으시면 오늘 이 말씀 실천하시라고, 나눠주시라고. 답은 알고 있지 않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말씀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내가 염소로 계속 살 것인지 아닌지 이제 내가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염소로 살기 싫다면 이제 그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겠죠. 그래서 변화되는 행동들, 이게 회개예요. 말씀이 빠져버린 회개. 말씀이 빠져버린 회개. 악마는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의 핵심이 뭐죠? 악마가 뭐를 이용했어요? 하느님 말씀 갖고 유혹을 했어요. 네. 하느님 말씀 갖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사순 시기는 이런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시기예요. 주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어제 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냥 나 신앙생활 주일 미사 딱 한대. 주일 미사도 1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계 계속 보고 막 아이씨 겁나기네. 아이씨. 이러고선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가 하느님 나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환장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왜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인데 나는 삶을 살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짜증나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 함께하는 게 시간이 없고 가치가 없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악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요?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나중에 보죠. 한번. 네. 우리 다 죽은 다음에 짜증나서 죽는지 안 죽는지.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변화. 그거를 어떤 것이 만들어주느냐?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유혹받은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빠져버린 회개,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생활, 하느님 말씀은 단 한 단어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무진장 분주하긴 하지만 봉사가 끝나도 공허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 내가 느껴지는 것도 없고 미사를 갔다 와도 내 삶에 변화도 없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니까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생겼다고요? 들음을 통해서. 그 들음은 어떤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이에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하나요? 네.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또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미안해요. 제 본당 교우들도 아닌데 제가 막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요. 들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순시기 때. 들음을 회복하고 하루하루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반드시 그 하루 안에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이 오늘 복음 말씀처럼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 오른편에 서서 양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삶으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순 제3주일 복음을 볼까요? 거기서는 성전 정화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인데요. 제가 일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째 주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은 신비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요. 둘째 주에서는 거룩한 병모를 통해서 성부 하느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순 제3주에서는 여러분들 성전 정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라고. 다 치우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동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 됐어요. 근데 저처럼 천안에 사는 사람이 여기 서울에 와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보죠. 소 한 마리를 끌고서 내가 하느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어서 소 한 마리를 끌고 천안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해봐요. 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소 끌고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자, 와가지고서 성전에서다가 그 성전 사제에게 나 이 소 하느님한테 제물로 바치고 싶다고 딱 줬는데 사제들이 검사해봤는데 소가 오는 과정에서 흠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소를 제물로 못 바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요, 성전 안에서 사용했던 돈과 성전 밖에서 사용했던 돈이 달랐어요. 그래서 환전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전 정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냥 동의돼서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치우래요. 내 마음의 성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잘못된 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속에 놔두고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하느님이 계셔야 될 그 장소에 어쩔 수 없이 이 핑계로 계속해서 넣어놓는 것들이 있겠죠. 그거 다 치워버리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여기에 머무실 수 있도록. 이게 사순제 3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지금 준비해온 게 여러분들 사순 시기 동안 주일에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 준비해왔어요. 왜요? 그거를 내가 잘 알아들으면 사순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답이 나오니까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 어쩔 수 없이 놓아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었어요. 제 본당교우들만 저를 사랑해주고 신학교에 있는 우리 학사님들만 저를 사랑해줬었죠.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막 전국에 있는 교우들이 막 저를 막 너무너무 좋아해줘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제가 성격이 막 엄청난 외향적이어가지고 처음 보는 교우들하고도 막 껴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그 눈빛을 보면은 그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은 막 그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저는 막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 하느님 말씀 선포해야지 그리고선 부르는 데마다 다 다니게 됐어요. 강의를 막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작년 가을쯤인가 그때부터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는 하느님 말씀 열심히 전하고 또 공부해서 강의록 쓰고 묵상하고 묵상해서 강의록 쓰고 그리고 가서 막 선포하면 교우들 기뻐하고 만나는 교우들이 막 저 때문에 뭐 냉담 풀었다는 교우들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는 여러분들 개신교 신자들이 또 저희 본당에 막 우르르 왔었어요. 그러면서 막 개종하고 싶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지금 죽겠어요 진짜. 근데 공허한 거예요.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러고선 생각을 해봤더니 그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성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져가고 있더라고요. 성모일도도 자동차 안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돼 있어서 그 소리로 딱 누르면 운전하는 동안 수녀님들이 읽어줘요. 그럼 혼자 이렇게 하면서 영광이 성부와 따라하면서 그렇게 오가면서 차 안에서 다 기도하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음 안에서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교우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다 치워버렸습니다. 사무장한테 지시 내렸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외에는 특강 안 나간다고. 여기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왜 왔을까요? 지도신문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사제가 사제에게 부탁할 때는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서. 지금 처음이에요. 올해 월요일 날 강의 나온 건 처음이에요.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하고 내가 본당에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저녁 미사가 있으니까 저녁 미사가 없으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때만 나가고 하나도 안 나가요. 근데 이게 사순식에도 수요일 금요일이 막 꽉 차가지고 사무장한테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9월까지 부활 끝나고 나서 9월까지 강의 하나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치워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이 계셔야 될 장소 안에 하나씩 그게 들이차서 내가 하느님을 못 만나게 되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느님이 내 안에 거처하실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악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주님 말씀 들으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꾸만 쌓아뒀던 것들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었던 것들 그거 다 치워내라고 지금 복음이 하나씩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순특강 처음 들어보시죠? 지도신부한테 잘하세요. 제 사순 사주일에는 니코데모와의 대화 이야기가 나갑니다. 선포가 돼요. 거기서 많은 교우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놓아뒀던 것들 다 치워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하느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이 나를 심판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를 바라신다.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느냐? 이 심판의 대상자가 누군지 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심판을 받는 주인공이 누구냐?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왜요?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성사가 생각이 나요? 고해 성사가 생각 안 나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죠? 아니에요. 숨는 거. 제일 먼저 한 행동.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왜요? 본인들이 알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하느님한테 알몸을 보여주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빨개 벗은 모습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누구한테 보여줬냐고요? 빨개 벗은 모습. 예? 엄마. 또? 없어요? 빨개 벗은 모습. 빨개 벗은 거 누구한테 보여줬냐? 나 이제 10분 뒤에 끝내야 돼요. 시간 없어요. 기차 시간 때문에. 자, 빨개 벗은 거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빨개 벗은 모습 보여주잖아요. 아니에요? 환장하겠네요. 여러분들, 사람은 진짜 사랑하게 되면 알몸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얘기예요. 하느님 앞에서 내가 알몸으로 있었다는 것은 하느님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보여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다. 이게 뭐예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느님 사랑하는 게 사라진 거예요. 그럼 고해성사 때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싫다. 똑같은 거죠. 계속 어둠 속에 있고 싶은 거죠. 누가 또 아이고 이러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본당에서 대전교구 사순특강, 두 번째 사순특강을 찍어요. 그 주제가 고해성사예요. 네. 궁금하시면 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서울역에서 천안역 그 무궁화 타고 오셔가지고 천안역에서 택시 타고 원성동 성당 오시면 돼요. 소요 시간 1시간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서. 유튜브로 내보내달라고요? 네,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럼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네. 하여튼 그래요. 네. 광고한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라고. 죄가 만들어 놓은 그 어둠에 계속해서 안주하고 머물지 말고 하느님은 너를 심판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살리기를 바라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바라니 빛으로 나아오라고. 그 다음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 신기합니다. 이 사순식이 주일 복음들을 하나씩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사순식이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순체 5주일.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본 복음이죠. 그죠? 마지막 사순체 5주일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악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놓아뒀던 것들 내 마음에서 다 치워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빛으로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나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길이 뭐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죠. 정말로 사랑하게 돼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그거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같이 갑니다. 왜요?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보다 힘들지만 그 사람하고 그 힘든 거 같이 짊어지고 가는 고통이 덜 힘드니까. 그 사람 못 보는 고통보다 차라리 얼굴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사람 옆에 같이 있는 게 더 나으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 때문에 아픔이 있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냉담을 선택해요. 하느님 버리는 걸 선택해요. 요즘은 아주 이 유튜브로 많은 신부님들이 막 특강이니 뭐니 다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씀, 힘든 말씀, 이런 말씀 들으면은 제가 유튜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싫어요가 막 무진장 찍힙니다. 구독 취소가 막 일어나요. 막. 그러면서 나한테 막 댓글 다는데 신부님 화내지 마세요. 막 신부님 마음속에 화만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화가 가득 차요. 이 안에 성령이 가득 차지. 막 이래요. 막. 네. 그러다가 위로해주고 막 하느님이 잊지 않는다. 막 이런 말씀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또 막 좋아요가 막 찍히고 막 구독자가 막 늘어나고 막 신부님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이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겁니까? 감동받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듣는다면 때로는 주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요? 악습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니까.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맨날 칭찬만 해줬어요? 엄마 나 빵점 맞았어.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다 최고 막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주님 말씀이죠. 근데 많은 교우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위로, 감동, 기쁨, 행복 이것만 원해요. 본인의 그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본인의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예수님을 무선적으로 선택하는 삶. 이게 바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묵묵히 따라가는 삶. 이 삶이 하루하루 주님께서 미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네. 사순시기는 바로 이 5주간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제 어떤 것인지 명확해졌죠. 그죠? 네. 악의 유혹을 받을 때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신앙생활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바뀌고 그 말씀과 함께 내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놓아뒀던 것들 그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 그 어쩔 수 없이 놓아뒀던 것들 치워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이런 삶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순시기예요. 사순시기. 그냥 이 시기 됐으니까 나 사순이니까 담배 끊어야지. 나 사순이니까 평일미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더 나가봐야지.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주님 말씀과 함께 무엇인가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주일 복음 메시지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우리가 들음을 회복하는 시기고 사순시기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되고 사순시기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다 내려주신다는 것을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5개의 주일 복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그 뭐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기름 없었던 처녀들이 주인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준 비유를 보세요. 대부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이럴까요? 내 삶이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실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안 맺어졌으니까. 얼굴은 알 수 있죠. 하지만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얼굴은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고, 그죠? 대화도 해보고,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기도요? 내 욕심 채울 때, 돈 필요할 때, 누구 아플 때, 누구 시험 볼 때, 이때만 기도했으니까. 미사요? 네. 미사에서 내가 뭐를 했어요 도대체? 삶을 봉헌하고 미사 때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실천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하느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제인 제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느님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나 노력해요. 막 너무나, 물론 그 하느님이 나타나서 너는 너무나가 아니라 형편없이 노력해서 할 말 없지만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인이잖아요. 나도 신앙인이잖아요. 나 하느님 믿는 사람이니까. 사제는 직분일 뿐이고. 모두가 다 주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순 시기는 이걸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주는 이 5개 주일 복음들 집에 가셔서 하나씩 다시 묵상해 보시고. 다 큰일 났네. 48분에 기차 타야 되는데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총의 사순 시기, 이 시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기, 이 시기가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알아뵌 것처럼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구할 때 고백할 수 있는 시기, 그 시기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침 당복 줄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